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분을 지난 시간에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그의 책을 소개했는데, 오늘 다른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폴 트루니에가 쓴 책 중에 인생의 4계절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원 제목은 The Way of the Heart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그는 인생을 계절로 설명을 하면서 한 사람이 질병에 걸린다든지 또 치료받는 거라든지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관계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폴 트루니에는 본래 정신과 의사였고 그러면서도 기독교 상담학자였으며 심리학자였습니다. 폴 트루니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격의학이다. 인격의학. 무슨 얘기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질병에 깊게 걸리기도 하고 또 질병을 낫게 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더 적극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라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질병의 문제에 깊이 빠지기도 하지만 또는 치료의 결실도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인격의학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 인생의 4계절이라는 책을 보면은 계절이라는 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삶의 여정을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내는데, 물론 연령별로도 설명이 되지만 영적으로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봄, 여름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유년기나 아동기 또는 청년기까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봄, 여름에 해당되는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이때는 이 관점이 어디에 있냐면 모으는 데 있고 그리고 이루는 데 있고 갖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 기존의 질서나 이런 데 순응도 하지만 끊임없이 그 속에서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런 계절의 연령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삐아제라고 하는 그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이 삐아제는 인지발달 이론을 주장한 사람인데, 사람의 인지가 어떻게 발달되느냐, 인지의 발달 정도를 설명해낸 학자예요. 그의 이론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 영유아기 때 보면은 그때의 인지 발달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이 영유아기 때의 아이들을 보게 되면 모두 자기의 손으로 움켜쥐는데 익숙해요. 절대 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꽉 잡고 놔줬다 잡고 이런 개념보다는 잡으면 놓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뚜렷하고, 그리고 손으로 잡으면 다 어디로 가져가냐면 입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입으로, 안 먹을 것도 입으로, 절대로 가져가면 안 될 것도 입으로 가져가요. 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인지발달 이론에 의하면은 영유아기 때의 인지의 수준은 저기 자기중심적인 인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를 불러놓고 너 이렇게 해라, 친구를 생각해라, 이런 말이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예컨대 뭐 영유아기 때 아이들을 불러놓고 야단을 치면 너 절대 언니랑 뭐 동생 사이좋게 놀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단 맞으니까 고개를 끄덕이지만 1시간도 못해도 다시 반복된다는 거죠. 그 왜 그러냐면 인지 발달의 수준이 그 수준이기 때문에 어른처럼 충분히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폴 트루니에는 인생을 4계절로 논하고 보면 봄과 여름에 해당되는 계절의 시기가 유년기 또는 아동기 또는 청소년, 청년기 초기까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때의 특징은 뭔가 끊임없이 내 것을 만드는 데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4계절로 보면 이 계절에 해당되는, 이 가을에 해당되는 게 이제 성인기, 장년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때는 거두는 시기라 이거예요. 거두는 시기. 20대, 30대 뭐 예를 들어서 청년 때는 계속 심잖아요. 심고 뿌리고 그러면서도 계속 성취하기를 원하고 소유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거두고 추수하고 성취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예컨대 장년기에 들어가야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겨울에 해당되는 계절이 이제
우리 인생의 노년기 또는 인생의 후반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때는 뭔가 많은 것을 다시 이루어 보려고 한다든가 성취하려고 한다든가 가져보려고 하는 관점보다는 뭔가 인생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라면, 정상적으로 건강한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과정으로 가냐면 인생의 참된 의미가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앞으로 내가 이 땅을 떠나가기까지 이 인생을 계산하면서 적어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대로 계속 소유하고 얻기 위해서 투쟁만 하며 살아야 되나? 참된 의미는 뭘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찾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자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게 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자기의 인생의 가치로 여기면서 추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결실기에 해당되는 또는 겨울에 해당되는 계절에 놓고 보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으면서 뭐 하는 쪽으로 가느냐? 이전에 인생의 봄, 여름, 가을까지 보게 되면 소유하고 계속 잡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추수하고 거두려고 하는 쪽이었다면, 참된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겨울의 인생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정말 참된 인생의 가치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나누게 되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은 정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인생의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폴 투렌에는 한마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계속해서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장년기에 들어서는 뭔가 이루고 성취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다면 고상한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결실기에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가면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가?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인생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결국은 지금까지 모으고 움켜쥐고 있던 인생에서 이제는 나누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보게 되면 믿음의 인생 계절을 가지고 있는데, 인생의 초기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의 초기 단계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해주기를 원하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내게 해달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믿음의 진보가 있고 성숙함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단순히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신앙의 성숙함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내게 있는 것까지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누고 베풀면서 섬기는 관점에서 신앙의 성숙함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모으는 데 있을까요? 그때 정말 행복할까요? 또 뭔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만 그 가운데서 내게 뭔가 성취되고 이루고 가치를 실현하는 그 정도에서 인생 행복을 누릴까요? 트루니에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정한 인생의 기쁨은 결국 알고 보면 섬기는 데 방점이 찍힌다는, 마침표가 찍힌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모았든지 상관없이 결국 인생의 마무리는 얼마나 나누고 베풀고 섬기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참된 기쁨이 있고 마지막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결국 주님께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틈바구니 속에서 가치 있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나의 것을 성취하는 데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나누고 섬기는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이제 세례주일로 지켰어요. 세례주일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이면서 세례주일로 지키는데 68명이 되는 분들이 이제 이 세례의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고 세례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세례란 뭡니까? 세례는 세 가지 관점에서 표시하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회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죄 씻음 받았다, 내 죄를 용서받고 씻음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외적인 표시로 표시해주는 예식이 뭐냐면 세례입니다. 나는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았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았다. 씻음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시를 외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세례입니다. 세례. 두 번째는 이렇게 죄 씻음을 표시할 뿐만 아니라 죄 씻음 받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표시로서, 외적인 표시로 세례를 베풉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표시로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이렇게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됐을 뿐만 아니라 소속이 생겼다. 소속이. 나는 내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돼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서의 오늘 세상 속에 세워진 교회에 소속돼 있다고 하는 표시가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세 가지 관점의 표시죠. 세례란 뭔가? 죄 씻음 받았다는 표시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표시요, 셋째는 소속,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고 교회에 소속되었다는 표시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례를 진실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세례를 받게 되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첫째는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면서 잡고 있는 줄을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무슨 줄을 잡냐면 예수와 관계된 줄을 잡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줄을 잡고, 사랑의 줄을 잡고, 그리고 소망의 줄을 잡고 살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받기 전에는 세상에서 놓은 줄을 잡고 이대로 가야 출세한다, 이대로 가야 세상에 재미 다 본다 이러면서 세상 줄을 잡고 살았다면 세례를 받고 나면 줄이 바뀌어요. 내가 붙들고 있던 줄을 놓고 주님의 줄을 붙들고 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과 연합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이 아담과 하와에 관한 부부되게 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각각 부모를 떠나 어떻게 해요? 부모를 떠나서 어떻게 해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면서 결혼을 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그때 그 합한다는 말이 연합한다는 말인데, 세례를 받으면 변화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세상과 연합해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과 연합해서 사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믿고 있던 줄을 놓아버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줄, 사랑의 줄, 소망의 줄을 잡고 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떠한 죽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사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례를 받고 나면은 이전에 세례받기 이전까지 가졌던 나의 생활 방식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이거 옛 생활 방식이죠. 죄에 익숙한 생활 방식. 그 다음에 반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사는가? 그리스도의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습관적으로 가둬오던 옛 생활 방식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생활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코드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코드에 익숙했던 사람이 이게 안 맞아요. 불편해지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 코드에 맞춰서 살게 되는 거죠. 마지막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례를 받고 나면 마지막 일어나는 변화는 뭐냐면, 사람의 성향상으로 세례를 받기 전, 죄를 회개하기 전에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이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본질적 성향이 있습니다.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척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섬김을 받지 않으면 계속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에 속해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 나면 방향이 바뀌어요. 애티튜드가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섬김을 받는 쪽에 나의 태도가 형성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바뀌는가? 세례를 받고 나면 섬기는 사람의 태도를 지니게 돼요. 이상하죠? 때때로 나도 섬김받고 싶어하는 유혹에 빠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돌아섭니다. 나의 성향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결론적인 얘기를 하면 세례받으면 어떻게 바뀌는가? 섬김을 받던 사람이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이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서로 자기가 섬김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자의정하고 우의정 차지하고, 이런 식으로 야고보 요한이 서로 얘기를 하면서 다른 제자들에게 분노를 사잖아요. 제자들도 이 이야기 듣고 분노를 사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자기들도 본 마음은 야고보와 요한과 동일하다는 표시죠. 그래, 너네 둘 형제만 섬김 받아서는 안 되지. 우리도 섬김 받아야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에 이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실로 나의 제자가 되고 나로 인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바뀌게 돼 있다. 어떻게 바뀌는가?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나 세례를 받을 자나 앞으로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결국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삶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하는가, 아니 바뀔 수밖에 없는가. 진정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섬기는 자로, 섬기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교회 안에 들어오면 직분이라는 게 있어요. 직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직분이 뭐가 있습니까? 순장의 직분도 있고, 여러분 또 청년부 대학부 내에서는 여러 가지 리더십의 직분이 있잖아요. 공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장로의 직분도 있고, 권사의 직분도 있고, 목사의 직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각 부서의 부장의 직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칭송해서 부르는 말이 직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 유형의 직분이 있는데 그 한마디로 그 직분이에요. 직분. 근데 이 직분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래 성경적 원문은 뭐냐 하면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는 뭐냐면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섬김. 여러분, 집사를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디아코노스라고 해요.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가 집사입니다. 집사의 원래 의미는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직분이라 또는 감독이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게 다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약간 내용은 다르지만 본질은 뭐냐면 직분은 다 섬기는 쪽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하다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직분을 받았다 하면은 그는 더 중요한 책임 있는 무슨 자리로 나간 거예요? 섬기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직분을 받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세례받은 사람의 삶은 섬기는 자리로 나가는 것인데 직분이란 뭐냐? 그 가운데서도 책임을 지는 섬김의 자리를 책임지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직분자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알고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섬기는 자인데 그 중에서도 책임을 지고 섬기는 역할을 책임지고 하시오, 이렇게 주님이 맡겨주시는 게 직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책임 있는 직분자일수록 더 깊이 섬길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책임 있는 직분을 맡았는데 섬김의 자리로 더 나가지 않았다, 이것은 직분을 세상적인 굴림의 감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이란 일반적으로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리더십은 굴림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지배하는 거예요. 또는 그러면서 이익을 얻는 겁니다. 내가 지배하는 가운데 내가 뭔가 명예를 얻든지 대접을 받든지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리더십은 무엇인가 하면 섬기는 것입니다. 리더십에 책임 있는 자리로 나가면 나갈수록 더 섬기고 더 섬기고 더 책임 있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과 깊이 교제할수록, 세례받은 사람으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경건에 힘쓰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일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섬기는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28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세례받은 자로서 세례받을 자로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섬기며 살아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한마디로 how to solve의 문제예요. 어떻게 섬기느냐, 섬기는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은 세례받은 자는 이렇게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라고 알려줘요. 첫째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28절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러면 이 인자의 의미는 뭘까요? 1번 어질고 착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2번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몇 번일까요? 어째 이렇게 눈을 껌뻑껌뻑거리고. 자,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온 것은 1번, 사람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온 것은 2번. 1번인 사람 손 들어봐요. 2번인 사람 눈 깜빡여보세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인자가 온 것은 할 때 인자는 원문을 보게 되면 히오스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고, 투 안스로포스 하면 이게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히오스 투 안스로프, 그럼 뭐예요? 사람의 아들. 내가 사람의 아들로 내가 온 것은 이런 뜻입니다. 본래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한마디로 신자라 이거예요. 신자.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히오스투 데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이 말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왔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걸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성육신. 이 말은 여기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람으로 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예요? 주셨다. 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람을 뭐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하여금 세례받은 자로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섬기며 살아야 되는가?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는 뜻이에요. 사랑으로.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사람으로 오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사랑하며 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성경이 39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의 구약 성경의 말씀은 구약, 옛 계명이지 않습니까? 옛 계명. 구약 성경의 모든 계명을 내가 간단하고 명료하게 너에게 알려주겠다. 새 계명을 주겠다. 새 계명을. 새 계명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다음에 가르쳐주는 섬김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섬긴 것처럼 너희도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교훈하시는 메시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섬겨야 한다는 말입니까?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 왕의 형제가 몇 명이었죠? 다윗을 포함하여 8명이었죠. 이새의 아들은 8명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기름을 들고 그 집에 갑니다. 갔더니 이새가 7명의 첫째부터 엘리압이나 아비나답이나 삼마나 해가지고 앞에 첫째부터 쭉 해서 7명을 집으로 불러들여서 모욕을 하고 옷을 입히고 잘 꾸며 입힙니다. 그리고 사무엘 앞에 한 명 한 명 지나가게 해요. 근데 말째인 8번째인 이 말째인 다윗은 뭐하고 있습니까? 들에서. 형들이 이렇게 심사를 받고 있는 동안에 너는 심사받을 대상이 아니니까 너는 들에서
형들 대신에 양을 치고 있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형들이 심사받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그러면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1번, 시기와 분노와 화가 난 상태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 이게 1번. 2번, 그래, 형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인물이 뽑히면 참 좋겠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뽑을까 참 기대가 된다. 형들 중에서 잘해서 하나님이 뽑으시면 좋겠다. 그리고 형들이 뽑히고 심사를 받고 있는 동안 나는 여기서 양을 치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자, 몇 번이겠어요? 분노와 시기하고 화가 나서 더러워서 내가 말지릇하는 게 억울하다. 이래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두 번째처럼 형들이 심사받으러 가고 대접받으러 가니까 나는 말죄니까 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형들이 잘 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해. 그러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일로서 양을 쳤을까요? 여러분 표정은 묻는 게 잘못입니다. 2번입니다. 이렇게 다 대답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다윗은 양을 치고 있으면서 분노나 시기나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너무하지 내가 말쯤 나만 이렇게 놔두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양을 기르는 일이 형들을 사랑하는 일이고 아버지를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고 그 과정 자체가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방문하는 일을 섬기는 일로 여기고 그는 양을 치고 있는 겁니다. 뭘로요? 사랑으로 섬기고 있다.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는 자에게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프로테지가 있어요. 항상 위로 올라갈수록 피라미드형 아니에요? 예? 최고의 리더십은 딱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세상에는. 그렇죠? 가장 힘 있는 사람 한 사람 뽑잖아요. 여러분 1등 한 명이죠. 1등인 100명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라미드형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1등은 난 2등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누군가 2등하면 나는 1, 2등 못하니까 3등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프로테지가 제한이 없어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크고자 한다면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섬기면 된다 그래서 섬기면 사랑으로 섬기면 프로테지 제한 없어요. 누구든지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은 리더십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긴 차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세례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인생의 섬김의 방향은 사랑으로 섬기는 데 있다. 사랑으로. 주님처럼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섬기듯이 나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섬겨야 되겠다는 이러한 방향성을 잡고 나갈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이름을 감춥니다. 자기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존재라는 자체가 감사할 뿐이라 이거죠. 프랑스 목사님 중에 오베르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청년 때에 알프스산을 등반을 했어요. 그러다가 추락을 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어떤 오두막집에서 어떤 사람의 간병을 받으면서 자기 회복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자기 회복을 어느 정도 하고 그 알프스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기 전에 이렇게 묻습니다. 오베르랑 목사님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는데 이 청년이 물어요. 자기를 고쳐주고 간병해준 그분에게 당신의 이름하고 당신의 집의 주소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이라도 내가 보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오베르랑 목사님을 간병해준 청년 때 간병해준 그 추락한 이 사람을 간병해주고 회복시켜준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당신이 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면 나도 내 이름과 나의 주소를 당신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과 그 사람의 주소를 알고 있어서 나한테 말씀해 주시면 나도 나의 이름과 나의 주소를 알려주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이 나옵니까? 그 사람이 주소가 나와요? 안 나오죠. 사랑으로 섬기는 데는 자기를 드러내는 건 전혀 상관이 없이 섬김의 대상, 섬김을 받는 그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알아주십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알아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속적 관심이에요. 일시적으로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지속적 관심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특정 시간에 특정한 마음을 갖고 생각해 주는 개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각해 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불쌍해 우리가. 그래서 오십니까? 아니에요.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이 예정하시고 때를 따라 주님이 오셨으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속적 관심이에요. 지속적 관심.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섬기는 데에는 지속적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여집사님이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바다 가운데서 가장 차가운 바다 이름은 뭘까요? 썰렁해입니다. 예? 가장 차가운 바다 이름은 썰렁해다. 그러면 가장 따뜻한 바다 이름은 뭘까요? 사랑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다 같은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며 사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집 남편한테 가서 얘기해 줘야지. 남편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여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뭘까요? 썰렁해예요. 그러면 여보, 정말 묻겠는데 가장 따뜻한 바다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가 너무너무 좋을 때 하는 말 있잖아. 너무너무 좋을 때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얘기해. 당신이 얘기해봐. 모르겠어. 그러니까 정말 모르겠어요. 나를 너무너무 좋아할 때 너무너무 좋은 느낌이 있을 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 남편이 화가 나는 거야. 빨리 말하든지 말든지. 나 짜증나 죽겠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정말 날 좋을 때 하는 말도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막 옆에서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예? 그래, 가장 뜨겁고 따뜻한 바다는 열바다다. 열바다. 진짜 열받는다. 열받아. 여러분, 평상시에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지속적인 따뜻한 관심이 없으면 독특하게 어느 날 갑자기 쓰는 말이 생각이 납니까? 안 되죠. 여기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지속적 관심 속에서 나오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지속적으로 사랑할 때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기 때문에 지속 섬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가리면서 끊임없이 날 사랑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섬김의, 그런 사랑의 섬김,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 문법 중에 우쿠 알라라고 하는 문법이 있어요. 영어로 하면 not but 용법이에요. 뭐뭇이 아니고 오히려 뭐뭇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쿠 알라라는 게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용법이 쓰입니다. 그래서 우쿠 디아코네 데나이가 나오고, 디아코네라는 말은 섬긴다는 뜻이에요. 디아코네 데나이 하면은 섬김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섬김을 받는다라는 동사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라 디아코네 사이 하면은 섬긴다는 뜻입니다. 알라 디아코네 사이. 그래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요 섬기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거는 극과 극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자냐 아니면 섬기는 자냐, 요 사이에 존재하는 중요한 브릿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여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느냐 섬기려고 하느냐의 차이는 그 자세가 결정해 주는데, 그 자세가 뭐냐면 낮아지느냐 높아지느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있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세가 중요하다, 자세가.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자, 세례받은 자는 섬김에 살아야 되는데 섬기는 삶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겸손함으로 섬겨야 된다. 겸손함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28절 읽었잖아요. 26절 보게 되면 너희가 크고자 한다면 낮아지고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너희가 뭐가 되라? 종이 되라고 했습니다. 종이. 여기 으뜸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으뜸이라는 말은 프로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프로토스라는 말은 프로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프로라는 말은 전치사인데 누구 앞에서 누구보다 앞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토스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보다 앞에 있는 상태를 으뜸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보다 앞에 있기를 원해요. 앞에 1등하기를 원하고 우선하기를 원하고 앞서가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바라봐 주기를 원한다. 이게 으뜸의 상태인데 오늘 주님이 이걸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모든 사람보다 정말 앞서가는 상태라, 앞서가는 사람이라 인정받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뭐냐면 뭐가 되라? 종이 되라고 얘기해요. 종은 여기 둘로스인데 종은 뭘 전제로 하냐면 주인을 전제로 합니다. 주인이 있어야 종이 있는 거죠. 주인 없는 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앞에 종은 자세가 뭡니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주인과 맞짱 뜰 경우는 그건 죽는 겁니다. 얼굴과 같은 수준에서 얼굴을 대면서 주인님 이렇게 부르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본래 종은 둘로스 자체는 무릎을 꿇는 상태죠.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 제가 그 시내산을 한번 가보니까 그 시내산을 오르려면 낮에는 햇빛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대낮엔 못 올라가요. 그래서 새벽 무렵에 올라갔다가 해 뜰 무렵에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한 2, 3시쯤에 이제 일어나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올라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낙타를 타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서 걸어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처음부터 걸어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걸어 올라갔습니다. 처음부터.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낙타를 타고 갑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이 낙타를 탈 때 낙타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주인이 툭툭 치잖아요. 그러면 이 낙타가 무릎을 쫙 꿇습니다. 그러면 거기 딱 손님이 타잖아요. 딱 이렇게 하면 낙타가 딱 무릎에서 딱 일어나요. 그리고 쫙 올라가요. 주인이 멈춰서 무릎을 꿇을 때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리는 데 가면 낙타가 딱 무릎을 다시 꿇어요. 그러면 안전하게 내립니다. 여기 낙타가 무릎을 꿇는 게 뭐냐?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셨다. 이 말은 나귀를 타고 가신 예수님이 뭐 하신 분이냐? 겸손하신 예수님을 하나의 은유로 메타포로 보여주는 거예요. 겸손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되 겸손함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겸손함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는가? 겸손함으로 섬기셨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서 2장에서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겸손하시다, 겸손으로 섬겼다는 사실을 설명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뭐하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당신보다 낮게 여겨라.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당신은 먼저 이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지 않고 낮추지 못하는 경우는 왜 그럴까요? 실제로 입술로는 겸손한 척 하는데 겸손하지 않는 경우는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실천 이상 순수 이상 비판이라는 거대한 글을 썼잖아요. 이 사람이 쓴 논문 중에 이기주의라고 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기주의. 그 논문에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이기주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불행해진다. 인간의 불행은 다 이기주의에서 온다. 겸손하다면 절대 인간에게 불행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기주의 때문에 불행이 오는데 그 이기주의를 구분해보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첫째는
논리적 이기주의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내 판단은 다 맞지만 내 판단 이외에 당신의 판단은 맞을 리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하다 보면 여러분 판단을 굽히기 싫죠. 논리적 이기주의예요. 내 판단이 다 맞는 거다. 내 생각에 맞다. 이렇게 우기는 겁니다. 그 판단이나 생각에 약간 반론을 가하거나 반대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섬김이 안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단계를 넘어서면 미학적 이기주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요즘 사람들이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 건데 저 사람은 내 취향이 아니야. 내 취향이 아니야. 내 느낌이나 내 취향이 아닐 때 그 사람이 잘못된 것도 없지만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할 리가 없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취향이 아니까 마음에 안 들고 내 느낌과 전혀 다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나한테 잘못된 것도 없지만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를 미학적 이기주의라 해요. 예? 미학적 이기주의. 근데 정말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도덕적 이기주의가 있어요. 도덕으로 표장하고 윤리로 포장하고 자기가 아주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처럼 포장을 했는데 그 도덕적 이기주의로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도덕과 윤리적인 것을 계속 얘기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순간에 자기에게 손해가 오는 이익이 되지 않는 도덕적 사건이 벌어지면 그 도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손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도덕적 이기주의라 해요. 그런데 왜 칸트는 이런 도덕적, 미학적 또는 논리적 이기주의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냐? 이기주의를 모아놓으면 이 실제는 뭐냐면 교만으로 나타나요. 교만으로. 그래서 누군가와 항상 경쟁이 있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정죄하게 되거나 뭔가 끊임없이 분쟁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항상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섬김은 도덕적 이유로 포장해서 섬겨서도 안 되고 미학적인 이유로 포장해서 섬겨서도 안 되고 논리적 이유로 포장해서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섬기냐? 오직 낮아짐으로 겸손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 이게 주님의 방법이래. 주님의 방법. 주님은 논쟁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도덕이나 윤리로 자기를 포장하지도 않았고 미학으로 포장하지도 않았어요. 논리적으로 포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낮춰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져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뭐하시느니라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아멘이죠. 예? 여러분 왜 겸손한 자로 섬기면 잘 되는가? 이 사람은 프로테지와 상관없이 잘 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섬김이야말로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본 말씀 보게 되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이렇게 사랑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겸손함, 낮아짐으로 섬기고 동시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기까지 섬겨야 된다. 희생함으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희생. 사실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죠.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 섬김의 최종적 모형은 희생에 있는 것입니다. 희생에.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희생의 시작은 뭐예요? 주는 거 아닙니까? 주는 것.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주는 것이다. 그게 섬김이라는 겁니다. 두나이라는 거예요. 두나이. 이 두나이라고 하는 것은 두나이 텐 푸시케 아우트라는, 푸시케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이고 아우트는 자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나이 텐 푸시케 아우트라는 말은 자기의 생명을 주는데 이 상태는 뭐 어떤 상태냐면 조건 없이 이유를 달지 않고 주는 겁니다. 희생적 사랑이죠. 희생적으로 섬기는 겁니다. 희생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주님처럼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서 5장 후반부하고 6장 전반부 보면 관계가 나와요. 관계. 무슨 관계 나오냐면 부부관계,
직장 상사와 직원과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런 관계를 쭉 설명해요. 5장 중반부부터 나와요. 그럼 이 관계를 설명하기 전에 관계의 원형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희생함으로 섬기는 것이 관계의 진정한 원형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서 5장 12절에서 그는 5장 12절 에베소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그 다음에 중요해요.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느니라 했어요. 드려졌느니라. 뭘로? 희생 제물로. 그냥 적당하게 자기의 것을 나누어주는 두나이, 그냥 조건 없이 적당하게 자기 가지고 있던 걸 주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 자신 자체를 희생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희생으로.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내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남편 어떻게 사랑합니까? 직장 상사 어떻게 생각합니까? 직장의 직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의 아들, 딸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의 부모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와 같은 태도로 섬겨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희생하면서. 졸릴 때도 됐겠죠. 슬슬 눈을 감고 끝내라는 표시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버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 중에 여러분 다 많이 읽으셨겠습니다만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 있잖아요.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글이 재밌어요. 한 소년이 있는데 이 소년이 한 마을에 자라갑니다. 자라는데 그 동네에 아주 좋은 나무가 하나 자라가고 있는데 그 나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그 나무에 오르락 내려가면 놀이터로 삼으면서 자라요. 그리고 그네도 메고 그네도 타고 자랍니다. 이 나무는 그에게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 소년에게. 어느 날 이 소년이 커서 청년이 됐습니다. 자기 집에 땔감을 준비해서 떼야 방이 따뜻해지는 이런 역할을 하는 청년이 된 거예요. 그 청년이 그 나무를 봅니다. 그 나무가 내 가지를 뚝뚝 잘라서 땔감을 써라. 그건 난 가지는 계속 자랄 테니까. 그래서 이 나무의 가지를 잘라가지고 그리고 불을 떼서 지냅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이 나이를 조금 더 먹으면서 나도 저 바다를 건너서 내 꿈을 펼치고 내 인생을 멋있게 살리라. 그러면서 하려는 게 배가 없는 겁니다. 이 나무가 나 자체를 잘라서 배를 만들어서 당신이 꿈을 위해서 저 바다를 건너가라. 그래서 그 나무를 뚝 잘라가지고 배를 만들고 그 배를 타고 항해를 해서 건너서 자기의 꿈을 펼치고 인생을 멋있게 삽니다. 그리고 어느 날 늙은 나이에 인생을 다 향유하고 이제 마지막 나이가 돼서 되게 고향으로 오잖아요. 그가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고향 땅에 자기를 반겨주면서 쉴 만한 곳을 찾아요. 찾아보니까 자기가 뚝 잘라서 배를 만들었던 그 나무의 밑둥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자신의 삶을 해고하고 이야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마지막 문장이 뭐냐? 그 책의 마지막 문장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무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나무는 너무나 행복했다. 그 이야기 끝이나 아낌없이 줄 때에 나무 자체는 너무 행복했다. 그 이야기의 메시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어요. 주님은 아낌없이 줌으로써 행복해 하신 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인생을 섬기도록 하실 때 사실은 주님 자신을 위해서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섬기도록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섬기라고 하는 이유는 주님 좋아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인생 마지막에 정말 나는 행복했습니다 라고 나눌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요 가끔씩 이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에 나는 소식을 봅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 그가 죽을 때가 됐을 때 그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죽었다. 그 사람들이 야,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송하는 기사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도 야, 훌륭하신 분이다. 왜냐? 그렇게 사회에 환원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돈을 벌어서 모았다가 사회에 환원하고 그 인생을 마감하는 걸 보면 참 귀하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귀하다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훌륭하다고 평가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아니, 자기가 돈을 벌어서 쌓아놓고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사회에 한원한다고 해서 칭찬을 받지만은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죽을 때도 사회에 한원 안 하고 죽으면은 그가 보따리 싸가지고 가져갑니까? 자기가 한원해도 이 사회에 남는 것이고, 사회에 한원하지 않아도 자기 죽으면 끝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많은 것을 얻었을 때 실제로 행복한 기간을 얼마나 더 가질 수 있느냐? 살아있을 때 나누고 베푸는 게 훨씬 더 행복한 거죠. 쓰는 것은 기분이 별로 안 좋죠? 표정이 어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표정인데. 그렇잖아요. 죽을 때 모아놨던 거 나 사회 한원합니다 해서 칭찬받는 것도 좋지만,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때를 따라 환원을 여기저기 환원을 하고, 연약한 사람 환원하고, 장학금으로도 내놓고, 병든 자를 위해서 환원하고, 좀 많이 있다면 내놓고 이러는 가운데 마지막에까지 다 내놓고 갔다. 이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행복했던 사람이래. 아낌없이 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야 이거죠. 저와 여러분이 세례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는 섬기는 삶으로 나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런 삶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왜 이렇게 기분이 찜찜하고 별로 기분이 안 좋지? 그럴 때는 오늘 하루 행복하고 싶으면은 머리를 손질하래요, 머리를. 이발을 하든지, 미용실에 가서 자르든지, 아니, 긴 머리를 뚝 잘라내든지, 커트를 치든지, 하여튼 머리를 손보면 그날 하루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일주일을 행복하고 싶으면 여행을 하래요, 여행을. 일주일 계획 짜서 여행을 해라. 그럼 일주일 굉장히 행복하게 지나갈 수 있다. 그러나, 한 달을 행복하기를 원하면은 집을 사랍니다. 집을 사가지고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꾸미고 입주를 하면은 집산 기쁨은 한 달 정도 간대요. 1년 내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집을 새로 구입했다, 이사했다, 얼마 못 갑니다. 한 달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한 달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을 정말 행복하고 싶으면 뭐 해라? 결혼을 해랍니다, 결혼을. 결혼하면 적어도 1년은 특별한 문제가 아니에요. 1년은 정말 재밌게 살 수 있다, 정신없이 살 수 있다. 그런데 마지막 얘기가 이거예요. 평생을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뭐하라? 섬기며 살아라, 섬기며. 섬기며 사는 동안 당신의 영혼은 만족해지고 즐거워지고 부유함이 있다는 거죠. 이게 누구의 방법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방법이에요. 주님이 보여주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섬기는 자리로 나가서 그 순간부터 여러분 영혼도 즐겁고 마음도 즐겁고 삶도 행복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